오늘 힘찬 찬양으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과 잔잔하지만 영감을 불어넣는 그러한 귀한 찬양을 해주신 성가 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총장이 좀 많이 젊게 보이죠? 한국이나 미국 가서 메시지를 전하다 또 강연을 하다 보면 총장이 왜 그렇게 젊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보일 뿐 젊긴 젊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젊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안의 교회 한번 꼭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저희 학교를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귀한 기회를 우리 주신 최영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창공을 가르면서 얼마나 높이 날아옵니까? 멀리 날기도 하고요. 그 독수리 볼 때마다 한번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하는데 그렇게 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은, 믿음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여백, 공백이 있다. 그 여백, 공백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누구도 메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그 공백, 여백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세속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기갈이 더 심각해지죠. 세상의 것으로 자꾸 그 공백, 여백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갈급함만, 조급함만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공백, 여백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인사 나누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 늘 푸른 신앙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그 인사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두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중요한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그 동사 4가지를 청년 동사다라고 하는 그 별칭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영적인 푸르름과 화산같이 폭발하는 믿음을 간직한 모든 분이 청년입니다.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텐셜러티, 잠재력을 상당히 많이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독수리같이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푸른 신앙인으로 자라가면서 이 주안의 교회를 부흥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아마 여러분 다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비록 쇠약해지고 나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죽음을 어제 서서히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영성과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푸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쇠약해도 영성만은 젊고 푸른 분이 계신 반면에 육신은 젊었는데 영성의 맥박이, 활력이 뛰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노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록 육신은 노쇠하고 또 연령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의 맥박이 팍팍 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청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신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유다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25개의 구절과 45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짧은 길이에 비해서 유다서가 던져주는 그 내용은 아주 풍성합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출판사의 부탁으로 주석을 집필하고 난 다음에 서론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유다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두 구절은 유다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었던 그 본문에는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4가지 단어 모두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으실 때에 그 중요한 4개의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음미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set up.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keep. 마지막 4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wait for. 여러분, 이 4가지 중요한 동사 또 가르침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 영성을 깨있게 만드는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우리 신앙과 영성을 중단 없이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그러한 청년 동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성과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는 자라갈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년신앙을 간직한 분들은 푸른 꿈을 꿔야 합니다. 그 푸른 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크게 자라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진정 푸른 신앙의 사람들이고 진정한 청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4가지 동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푸른 동사 혹은 청년 동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4가지 동사 모두 제2인칭 복수 현재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헬라어는 영어나 한글과는 달리 현재형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4가지 동사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에서는 계속 진행,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세워나가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하며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 위에 계속 세워야 하고 오늘 성령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은 마침도 중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단어는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야만 한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우리의 미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성도님 각자가 푸른 신앙을 간직하고 우리 주안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하나씩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삶의 터전은 거룩한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본문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과 19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마지막 때에 이러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경건을 파괴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경건, 파열이,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뜻합니다. 경건을 파괴하는 것들은 사람도 있지만 문화와 사상도 포함됩니다. 오염된 인터넷 문화입니다. 감각적인 대중매체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재해, 교회의 분열,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러한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화평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파괴하는 사람들의 편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며 평화롭게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신앙의 집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큰 대형 선박이 대양을 가로질러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풍랑이 인다든지 큰 파고가 덮쳤을 때 그 배의 중심축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작은 파고에도 그 대형 선박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것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밸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밸러스트가 없다고 한다면 작은 파고에도 배는 뒤집어서 결국 전복하고 말 겁니다. 보통 밸러스트는 배의 중심축에다가 대형 무거운 그 강철 겹판을 깔아 둔다든지 아니면 겹판을 막아서 그 속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통해서 엄청난 물량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밸런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 항해를 온전케 하는 밸런스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격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탑을 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1층은 덕의 청, 2층은 지식의 청, 마지막 7째 청은 사랑의 청. 믿음의 탑은 이렇게 쌓아올린 7층 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음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통 명사형이 아닌 다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추상적 단어가 아닌 또 감상적 차원의 단순한 고백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그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대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전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 홀로 서기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그 속에 성도가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이 하나 되는 그 띠로 하나 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세워주신 겁니다. 이 때문에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해요. 한번 그 인사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있죠. 한번 그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동네에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북쪽으로 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세쿠야 내셔널 파크입니다. 세쿠야 국립공원인데요. 세쿠야 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와 비슷한 계열의 나무인데 그 세쿠야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자이언트 세쿠야라고 합니다. 이 자이언트 세쿠야 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130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한 30층 건물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37m고요. 한 그루의 나무의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됩니다. 어떤 나무는 그 밑둥을 구멍을 내가지고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우람한 나무죠. 이 세쿠야 내셔널 파크는 지대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강풍이 휘몰아칩니다. 자, 130m의 나무가 그 강풍에, 휘몰아치는 강풍에도 견디면서 위로 그만큼 자라가기 위해서 땅 밑으로 뿌리를 얼만큼 내려야 될 것 같습니까? 얼마 내리면 될 것 같습니까? 퀴즈인데요. 맞춰도 상품은 없습니다. 130m의 나무가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위로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뿌리를 얼만큼 내리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130m보다 더 뿌리를 많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죠?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뿌리의 깊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m의 그 우람한 그 큰 나무가 뿌리가 3m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의외죠. 그리고 어떻게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건 신비입니다. 신비. 자연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3m 뿌리를 내려가지고 옆으로 그 뿌리를 쫙 뻗어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촘촘히 나무가 있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를 이렇게 엉겨요.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이 붙잡아주는 장악력, 이것 때문에 그 강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가 우람한 병풍림을 만들어서 그 바람도 막아주면서 위로 같이 자라 올라갈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이언트 세쿠야 나무를 생각하면서 현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가 얼만큼 밑에 깊이 내려가 있습니까? 굉장히 깊이에 내려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아주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자, 그 얕은 뿌리를 가지고 이 험난한 인생 항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홀로 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사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안의 교회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얕은 뿌리조차도 서로 세워지는 버팀목이 될 때 가장 높이 자란 세코야 나무처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세워주는 버팀목이 된다면 거친 세속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뚝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코야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연결하여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는 세코야 나무처럼 성도 간 단단히 연결된 교회가 세상이 미친 바람 강풍 앞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코야 나무처럼 위로 쭉쭉 뻗어 자라 올라가면서도 믿음과 사랑의 뿌리로 서로 단단히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쪽 구석에서 핸드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 전에 휴대전화를 꺼놓고 오든지 아니면 집에 두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목사님의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당황했던 목사님은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접니다.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트와 순발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 위기관리 능력도 있고요.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언제나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우리 라이프라인 생명선입니다. 위기 순간에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시시때때로 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듭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실제로 감옥부터 끄집어낸 것은 천사가 아닌 그 두 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수선하는 그런 그 소년이었는데 구두수선 가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 품속에 있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붙여놓고
그리고 세 개의 비전이자 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두수선 가게의 소년이 꿈을 꾸어봐야 자기도 다음에 이만한 구두수선 가게 하나 장만하는 것이 그 소년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소년의 꿈은 남달랐습니다. 이 소년이 늘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great vision.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er.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ation. 이 세 가지 비전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꾸었던 꿈은 세계 지도를 품에 놓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 그때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는 그 원대한 꿈을 가졌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주위의 사람과 함께 나눴을 때 돌아오는 것은 다 비웃음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본격적으로 선교지로 떠나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후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들어갑니다. 후에 선교의 아버지가 된 바로 그 소년은 다름 아닌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의 최고의 동반자이고 선생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성령과 결합되어질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풍성하게 응답되어집니다. 주안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서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어떤 친지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재물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worship, 경배라 합니다. 예배라 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God's grace, 은총 혹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펜스, 방어입니다. 성경 원문 풀이를 보니까 여기서 지키라, 헬라어로 테레사테란 말은 제2 부정 과거 능동태 긴급의 명령이라고 아주 복잡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절박한 상태에 내리는 하나님의 급한 명령입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길래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이단의 침투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주로 괴롭힌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이단이었습니다. 유다서는 바로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셜클렐라라는 신학자는 유다서를 반이단적 삐라를 했고 노호라고 하는 분은 투쟁의 편지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단들의 침투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유다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여러분? 다를자 끝단자입니다. 원류에서 본류에서 출발했는데 보니까 어느덧 격가지를 치고는 옆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가지의 끝이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잡스러운 사조와 사상을 복음과 섞어 버리는 것을 우리 이단이라 합니다. 이단을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21세기 현대 크리스찬들이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도전적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 이런 표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자,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주안의 교회 신실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합니다. 자, 현대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Heavenly Immigrant, 천상의 이민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당하셨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Heavenly Missionary, 천상의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그 선교사들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성도님 모두가 천상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 거룩한 소명의식을 여러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한 과학자가 이런 확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주 넓은,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이 우주에 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 아주 좋은 차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해서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분해되어 가지고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합체될, 그대로 합체되어질 그 확률이 여러분 한 분이 태어날, 이 우주에서 태어날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놀라지도 않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여러분 각자가 그만큼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잔디밭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불쑥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민들레, 댄들리온 아시죠? 댄들리온 꽃이 여러분 그 잔디밭에 하나 뚝 불쑥 오르면 보기 싫어가지고 뽑아버리는데 그게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 노란 그 댄들리온 꽃이 지고 나면 그 꽃봉오리에 뭐가 생깁니까? 흰 솜틀 같은 씨앗들이 소복히 쌓여 있어요. 저도 그런 장난을 한번 많이 해봤는데, 어릴 때 입술 가까이 대고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어떤 놈은 저 멀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놈은 가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댄들리온 민들레를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입으로 훅 하고 바람을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으로 옷을 입히시고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늘 생각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안의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파워풀한지 3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Nobody, nothing.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인격적인 그 믿음,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를 이 땅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모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캄입니다. 라캄.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단어가 라캄임이고요. 어머니의 모테와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이 라캄임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뿌리가 같습니다. 단어의 뿌리가. 근데 이 모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태에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와 태아가 없는 모태가 있겠죠.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를 우리는 라캄, 태아가 없는 모태를 우리는 레켐,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단어는 바로 이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 라캄과 그 뿌리가 같다는 것, 그게 의미심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아를 품은 어머니 모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핏등이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태는 이미 그 생명을 자신 안에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있는 태아와 함께 10달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 탯줄 통해서 수분과 자양분과 산소와 온갖 것을 다 공급합니다. 만약 그 탯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 모태 속에 있는 태아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냐? 바로 그 태아, 탯줄 통해서 끊임없이 자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품고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모태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모태가 태아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동작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의 만약 긍휼이 만약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고 맙니다. 탯줄이 끊어진 태아처럼 우리는 죽고 맙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모태가 그 속에 있던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체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안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귀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다는 이렇게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간곡한 명령과 권면을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건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건물을 단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각오로 그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그 건물은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서 본문은 4개의 청년 동사를 가지고 푸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저와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저는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제가 한 번 더 반복하지 않더라도 이 4가지 중요한 주님의 명령,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이 4가지 신앙의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 일평생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